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의 피조물로서 신이 언약을 내리셨으니까 그 또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그 살아가는 지표로서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도 또한 배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곧 우리가 영화롭게 하며 또 영원히 즐거워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 1장에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본 한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방에서 오는 폭풍과 구름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자세하게 자신이 보았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물의 형상들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에스겔은 우리에게 각각 네 날개를 가진 네 얼굴의 사람의 형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고 연하여 있으며 그 날개 안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다리는 아주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같고 아주 밝은 빛이 납니다. 또 이 생물이 날아갈 때는 서로 돌이키지 않고 즉 날개가 각각 방향을 향해서 자기가 펴고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일제히 날아갑니다. 다른 날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얼굴은 각각 앞에 사람의 얼굴이고 우편은 사자, 좌편은 소, 또 뒤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숯불과 횃불이 타는 모양이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옵니다. 이 생물이 움직일 때마다 아주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부분에 나타난 생물의 모양을 적어도 오늘 에스겔이 설명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좀 더 쉽게 종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는 이 에스겔이 본 생물의 형상이 제대로 그려졌습니까? 어떤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혹 그림을 그린다면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15절 이하에 이 생물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보다 이 생물에 대해서 알기 쉬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더 많이 헷갈리고 더 종잡을 수 없는 그림이 그려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뿐더러 이 생물이 행하는 것은 그 생물이 행하는 것을 묘사한 것을 보면 이건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어떻게 네 개의 날개가 각각 자기가 나갈 방향으로 나가는데
같은 뜻을 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얼굴이 서로 각 방향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모습이 사람이기도 하고 짐승이기도 한 그런 모습이 과연 상상이 됩니다. 감히 짐작컨대 우리 중에 이 생물의 그림을 제대로 상상하거나 이 생물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아마도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이 분명하게 본 이 생물을 제대로 그릴 수 없고 그것의 정체를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언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인가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덜 추어내시려고 일부러 아주 난해하게 한 생물을 형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설명하게 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그 설명할 수 없는 형상을 분명히 보았고 또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이 본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그릴 수 없고 그 생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그 생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논리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만 합당한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분명히 목도한 것이지만 우리의 논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형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이 형상은 에스겔의 눈에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생물의 형상은 결코 제대로 그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때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생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의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의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기 보면 선지자는 그 형상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또 그가 본 이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생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1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을 봅니다.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습니다. 그 생물의 날개치는 소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전등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떠드는 군대의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합니다. 그 허리의 모양은 달구어진 새같이 단단해 보이고 광채가 나고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들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무지 인간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도무지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제한된 언어로 그게 사람들의 논리로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냥 자기가 본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행동을, 그분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는 탁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시한 바를 따라서 모든 창조물들이 둘치탈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낼 수 있는 크고 강력한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니무롯을 비롯한 위대한 인물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대를 높이 쌓았고 또 거기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다음 피라미드를 짓는 지혜가 있었고, 잉칸들은 높은 고산에 건설하고 또 거기에 정교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가진 지식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달에 사람을 보내고 또 수많은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원자탄도 만들고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할 수 있는 컴퓨터도 만들었습니다. 근간에는 생명을 복제하고 그것으로 장수를 누리겠다는 그런 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또 최첨단의 컴퓨터 시스템을 가진 인간이지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속에 자신의 지식을 조금 드러낼 겁니다. 땅의 것들을 관찰해서 분석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들이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지으신 만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그 최첨단의 컴퓨터로 오늘 선지자가 본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도 또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아직 이 피조물의 질서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분은 여기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단어들에 참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이성을 침범하고 있고, 그래서 무한하시다고, 영원하시다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때에 유한한 인간이 또 늘 생각이 바뀌는 인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도무지 우리의 이성이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리거나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을 따라서 제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닌 복수라고 말합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되어지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본분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당신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곧 당신이 보내시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곧 그 소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위격은 동등하십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각각 이 세 위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분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에 혈육 있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이 모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문답, 문문답에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리문답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의미가 삼위이신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1과 3은 다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다른 이 두 인격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또 그 하나님은 세 위가 계시다라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도 현혹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솔직히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르게 소개하는 경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믿게 하려면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사람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믿도록 하기 원한다면 뭐 좀 신기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힘든 것을 좀 빼고 합리적인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도대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도무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계시한다면 이는 정말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믿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기 힘든 사실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삼위이시면서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과학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의 진리임으로 받아들인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부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명히 육체적으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된 한 몸이다 라는 이 언어는 혼인을 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또 둘이 하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 혼인의 신비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 사랑으로 혼인한 부부만이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삼위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 삼위일체의 비밀은 오직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표현하거나 생각할 수 없지만은 에스겔의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언어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보았고 또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삼위일체는 믿음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이성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이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
무한하시고 또한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러기에 유한한 인간이, 항상 변하는 인간이 도무지 그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여타의 종교 법정이나 과학, 논리들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해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뚜렷한 하나님의 형상을 제 능력으로 그려 보여줄 수 없듯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히 저의 언어로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한 신이 아니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시라면, 도무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시라면 능히 우리 자신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피조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 그 모든 피조물의 능력 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누가 능히 우리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다 칭하신다면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잠시 닥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땅 위에 타락해 있는 인간을 보셨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대항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을 배반하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때가 차며 부르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솜이 없게 하셨다. 5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정하시고 이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기로, 당신의 상속자들로 당신의 뜻 안에 기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영광과 관계를 지니신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창세전에 협의하셨고, 또 우리를 때가 차면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종교들의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성들이 그것들의 존재 의미를 부여해 줄 때에 그것들은 신이 되어지고 그것들은 존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종교들의 신들은 자기 사람들이 온갖 지성과 정성을 다 드릴 때에만 겨우 뭔가 존재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게 신이라고 그들은 봅니다. 이것이 신이라면, 이렇게 인간에게 의존한 신이라면 어떻게 그것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만든, 또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인간이 제공하는 경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신이라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전혀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성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도대체 성경은 그 하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을 계십니다. 아니, 인간의 이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위대하신 분으로 소개되어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을 배척하고 배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제 이성을 초월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믿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속죄 제물을 드리셔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이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에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되찾으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합당하게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비 사단의 진짜 자녀처럼 행할 것입니다. 본성으로 그들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들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생명으로 선택된 자들을 성화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묘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집을 지으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 지식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억의 보정이 됐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부여하게 하여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함께 완전한 조화 가운데서 창세전에 협의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또 도무지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셔서 우리로 주의 구원을 깨달게 하시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 고백케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를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친히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기억의 보증이 되시다 우리의 구원을 완수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주의 미래하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신비를 우리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다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통하여 주께서 삼위일체로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삼으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택하여 부르시고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